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은 너무 광범하기 때문에 이번 한 20분 하는 요 1시간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여러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무섭게 책망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해도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새로워져야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병자들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또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믿음과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한 믿음을 가질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제자들로서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을 다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금광석, 2톤의 금광석 속에서 2g만 뽑아낼 수 있어도, 순금을 2g만, 그러니까는 약 2톤이라고 하면 200만 g이 아닙니까? 200만 속에서 다 떨어내버리고 2g의 순금만 뽑아낼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금광석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이 나오면야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이지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금광석에 박혀있는 금가루들처럼 우리 마음에 믿음의 가루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순수한 믿음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고난 속에 던져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어떤 불순물들이 가득하게 들어있는가를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이 말씀의 그 이면에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불순물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값진 마음으로 만들지 못하고 정말 가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모든 불순물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야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첫째 어디에 나타나느냐? 마태복음에는 6장, 8장, 14장, 16장, 17장 이렇게 5개의 장에 계속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6장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5장, 6장, 7장 그 한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십니다. 첫째로 제거해내야 될 불순물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만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병이 창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야 왜 그런 걸 가지고 걱정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마스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근심 걱정하지 맙시다. 돈이 떨어졌다, 무슨 병이 걸렸다, 어떤 환난이 일어난다, 무슨 태풍이 몰려온다, 뭐 등등 우리 주변에는 걱정할 만한 일들이 가득하게 쌓였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맙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14장에 8장에 가서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은 한밤중이 되어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라.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뚫고 지나가 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실패, 또 실패입니다. 풍랑은 점점 거세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없고 자기들의 몸은 지치고 기진맥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 수가 없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사온데 그냥 잠만 주무실 겁니까? 좀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바다야 잔잔해라 한마디 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므로 둘째의 불순물은 두려움입니다. 아무 두려움도 갖지 말고 삽시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아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이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낙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둘째입니다. 셋째는 마태복음 14장, 똑같이 이번에도 밤중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조금 다릅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때 역시 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배를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어려운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 먼 데서부터 시커먼 어떤 물체가 바다 위로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서 자기들 있는 곳으로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겁이 났겠습니까? 그때에 그 검은 물체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건가? 그런데 어떻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유령이 나타났다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한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니까 예수님이라고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했죠. 주님,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에게로 명령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래 걸어와라. 베드로가 용감히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풍랑 빠지는 게 아니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면서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퐁당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들어 올리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금광석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 셋째는 의심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도 이런 근심 걱정 첫째로 버려야 되고, 둘째 두려움을 버려야 되고, 셋째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기도할 때에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새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산에게 명하면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넷째는 16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먹고 남은 빵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모양이다, 그거를 책망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내가 한 말이 빵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넷째로의 이 불순물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혼미한 마음을 줍니다. 어두운 마음을 줍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오는 건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다니지 정말 믿음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깊이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깨닫지 못하는 이 우둔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우주에 하나님이 충만하신데 주님의 숨결이 없는 곳이 없고 주님의 손길이가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 굴러가는 잎사귀 낙엽 하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풀벌레 우는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동방 박사들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도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을 깨달았는데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읽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섯째, 마지막 불순물은 뭡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7장은 변화산 장입니다.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 9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간질병 든 청년 하나를 고쳐주지를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고, 그를 데리고 왔던 그의 아버지조차도 처음에 왔을 때는 믿음이 있어서 왔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것을 보고는 그의 믿음도 싹 다 닳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기는 했어도 끊임없이 믿음이 작다고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입니다. 이 무능력한 것,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의심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되고,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건져내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거는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먼저 용서받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을 살펴봅시다. 나에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다 쫓아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쫓아내듯이 근심 걱정 물러가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무서움도 쫓아내세요. 조그마한 병마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진이 난다, 무슨 홍수가 난다, 태풍이 분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재난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환난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지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정말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안 믿으니까 그래도 나도 괜찮겠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금덩어리가 아니고 금광석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금광석도 못돼서 금조각이 부스러기조차도 없는 가련한 인생이 아닌가. 자신을 깊이 반성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총을 간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합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금덩어리는 값진 보물이지만 금광석은 값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순금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금광석을 불 속에다 던져 넣습니다. 불순물을 다 떨어내고 순수한 금만 뽑아가지고 이것으로 아름다운 장식품들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과 같이 빛나는 사람, 그래서 정금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